할렐루야, 성경 통독 265일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부터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런 그 내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 때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됐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전장에서 보았듯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방언하는 것이든 예언하는 것이든 영을 분별하는 것이든 지식의 말씀을 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든 그것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은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교만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은사든 다 성령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가운데 그 은사를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단순히 사랑으로 멈추지 말고 은사장과 연결을 해서 사랑은 바로 은사를 잘 표현하고 은사를 풍성케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장을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14장에 대해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은사 얘기하면 방언에 대한 그런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방언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방언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방언하는 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막 크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전체에서는 질서가 자리 잡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방언한다면 혼자 방언하지 말아라. 방언한다면 옆에서 통역을 해서 정확히 저 방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정확히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그런 종류 중에서도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노력하고 통역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사가 더욱더 발전이 되어서 예언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이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언의 그런 성격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힘을 주고 두 번째 위로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평강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평강케 만드는 이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내가 미래를 봤다.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예언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강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예언을 해서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그런 그 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34절에 독특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더 첨가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창녀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또 여자들이 다 성적으로 그 성적 매력을 막 발산하면서 그 풍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주목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욕망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아예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교회가 더 질서 있게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은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전승이 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의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깨달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 교회가 전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전해지는 것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리아도 만나시고 500명의 그런 제자들도 만나시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자기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만난 것은 영적으로 만난 것이지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특별한 그런 복음을 주셨던 것이죠. 부활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냅니다. 58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죠. 16장은 이제 마무리장인데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죠. 자기를 돕는 헌금이라면 그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할 때 그를 잘 보살펴주고 따르십시오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전서는 분위기가 조금 험악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분당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조금 더 한 번 더 경계의 말을 해줍니다. 22절 마지막 전절인데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열정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말도 더욱더 단호하게 하고 사랑도 많이 쏟고 또 엄히 경계하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을 잘 마쳤고요. 이어지는 그런 내용 고린도 후서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